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인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가연은 탄식 또는 애가를 뜻하는데 고통과 위로, 패배와 승리의 내용이 함께 녹아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편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하나님을 부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누추하거나 비루하지 않고 풍성하며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심 평안과 형통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등장하여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대적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심판과 처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전개되어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내 목적에 의해서 내가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찾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정녕 바른 신앙인의 자세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1인칭으로 고백했고
왕위에 올라 온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자기 위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을 망각했을 때 그는 밧세바 사건의 주범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윗만이 가져야 하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1인칭이셨습니다. 2인칭, 3인칭, 그렇게 누군가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그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배가 고프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을 공격합니다. 특히 공격할 때 목을 먼저 물어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자를 그저 책으로만 본 사람과 동물원에서 갇혀있는 것을 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그와 맞서 본 사람과의 경험은 아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자를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사자가 먹잇감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잡은 먹잇감을 어떻게 찢어서 뜯어먹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사자와 같음을 말함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가 처절하고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를 찍고에서 여기서 나를 문자적 의미에선 내 목숨을, 내 영혼을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확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올바랐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엔덱의 황무지에 있을 때도 또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한탄과 무너져 내린 참담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으리라고 말하며 법도를 지키고 인자함을 비추었던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대적자들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에 이르는 인내심의 한계까지 가는 표현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솔직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결국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끌려진다면 당장에는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만 곧 자신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람은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도울 자를 찾습니다.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피난처와 도울 자를 찾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피난처나 도울 자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수동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를 입혀서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돕지 못할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하며 소망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신이 의지하는 세상의 방법에 기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울 힘도 없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부르짖거나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는 이방의 군대들을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시편 7편이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피할 자가 누구이며 진정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의 환난에서 도울 자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찾고 부르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지 못했다면 이 기도는 아마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환난 날에 피할 곳과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며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직했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 많은 곳입니다. 때로는 아무 까닭 없이 혹은 의롭게 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현실의 부조리함으로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계속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의 음성을 뿌리치고 참으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보이는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그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세워주시며 새롭게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힘내어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진지하고 겸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삶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은총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다시 돌이키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